야, 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추운 겨울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2월 달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다 누구인지 대충은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딸이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제 딸입니다. 제 이름이 요셉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제가 베들레헴에서 낳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요셉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면 베들레헴에서 낳아도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심지어 12월 출산 예정이어가지고 그때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내는 한국에서 딸을 낳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만남을 했어요. 비대면. 사람들이 비대면 만남을 만남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아내의 반응을 보니 비대면 만남은 전혀 만남이 아닙니다. 제 딸의 반응을 봐도 비대면 만남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 페이스타임이나 카카오 톡으로 영상을 주고받아도 딸은 지금 저를 보면 울어요. 딸이 계속 만나가지고 키웠으면 안 울었을 텐데 울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제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만남은 만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못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비대면 만남을 만남이라고 했다가는 이제 아내든 누구든 이제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8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이 됐을 때 혹시 그 전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아시나요? 비행기 타기 전날? 근데 사실 제가 가진 마음보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만나게 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제 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했고, 만났는데 소감이 어떤가? 딸을 직접 본 소감이 어떤가? 뭐 이런 소감을 계속 물어서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약간 이런 감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단강 앞에 이제 선거예요. 요단강 앞에.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고 노예로서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기분이 어땠을까? 엄청난 기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약속을 믿어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텐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백성다움을 요구하신다. 이 내용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왼쪽 부분이 고센이에요. 고센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주기도 어려운 형편일 것이고,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섬김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로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고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왼쪽으로 가서 강 옆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시딤, 그 강 옆에 있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이제 저기 표시된 것 2개가 있죠. 거기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시딤입니다. 시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는데 노예 생활할 때 자유가 없는 것을 해방시키려고 하셨고, 광야에서 실향민 생활, 고향 없는 자기 집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전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염려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가족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이웃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고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며 자기가 보람되게 일한 것을 거두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1절이죠. 그런데 시딤이 저기 그 사진에 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거기서 시딤에서 여리고 쪽, 요단강 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 있는 나무들은 시딤 나무죠. 시딤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법궤를 만든, 언약궤를 만든 나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파리가 저렇게 돼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직접 찍어서 왔는데요. 그 시딤이라는 지명이 아카시아의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아카시아의 평원이라든지 뭐 아카시아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딤 있는 곳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시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딤에서 먼저 출발하는 지배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는데 넘겨주세요. 저것도 접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사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사진에 제 얼굴을 나오게 찍었어요. 저기 요단강에 지금 보이는 하얀색 사람들은 뭐냐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가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싶으니까 거기서 세례 받았던 사람도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장소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하면 홍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홍해도 세례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약간 그런 것처럼 손을 벌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요단강 가면 다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씻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뭐 공해 이런 게 아니라 진흙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더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단강에 가면 저렇게 세례식을 한다는 것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조금만 있으면 여기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 먹을 때 좋았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맛있다. 일 안 해도 되네 이러겠지만 계속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거두는 재미가 없네.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넘겨주세요. 근데 요단강에서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갔을 때 다른 곳으로 간 두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라고 두 명을 보내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죠. 시딤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성읍이에요. 저기 그 두 개 그 선이 보이시죠? 그게 성벽인데 그렇게 거대하게 성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리고가 낮은 지대고 더운 지대예요. 낮은 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물. 근데 뜨겁고 물이 모인다라는 것은 이제 열대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별로 그 식물들이 없는데 여리고에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여리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불러요. 대추야자의 성읍. 그래서 저기 있는 나무들, 야자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종려나무인 거예요. 저렇게 풍성한 종려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왜냐하면 저 종려나무의 대추야자가 뭐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꿀을 대추야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 저렇게 종려나무가 많고 성도 많고 아주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겠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안악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이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해서 무서워했었던 이전 정탐꾼들의 말들이 생각났을 텐데 지금 들어간 두 정탐꾼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사실 시딤에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음행을 해서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해서 형벌을 받았던 장소인데 시딤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과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이 사람을 지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희를 보고 녹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여기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정탐꾼들이 와서 기대를 했던 것이 더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리고가 얼마나 풍성한 곳이냐면 사실 지금도 우리가 현대 저건 뭐냐면 치킨은 KFC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KFC를 먹지 못합니다. 그게 KFC의 특징이 뭐냐면 치킨을 우유에 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미와 젖을 함께 삶지 말아라, 어미와 아기를 같이 먹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어서 이것을 어길까봐 어떤 고기든 우유와 같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랍 지역에 들어가서 치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에 사는 교회 한국인들도 이 여리고에 갈 때 기대를 합니다. 이게 풍성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에 있는 저게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 거예요. 수영장, 여리고 수영장을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물총으로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제 전쟁하는 거고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리고가 풍성한 곳이고 풍성한 곳에서 그 요단강 앞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을 이루셔서 결국에 요단강 앞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세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고, 이제 요단강에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나가면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율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자유롭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율법으로 성취하시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을 땐 완벽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그 하늘 위에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지금은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저는 성령을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되었으니까. 자유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저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막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근데 작은 일을 용서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큰 일은 이제 내가 이거 용서했어 이렇게 되는데 작은 일들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저 말투를, 이런 게 용서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과는 다른 겁니다. 염려한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베풀 수도 있어요. 사실 헌금도 10에 1조만 하는 사람도 있고 10에 10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만큼 재정에서도 자유케 되고 용서나 미움이나 많은 것들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사실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갔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지, 이것을 혼자 상상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또 이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원래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야겠죠. 다리를 건설하든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건넌 거예요. 요단강은 법궤를 드니까 건넌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음식으로.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장해라, 운동해라, 이게 아니라 나팔 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저기 보이는 게 그 우박이에요. 저기 각설탕처럼 보이는 게 우박을 이게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파종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고, 요단강 그것을 상징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방금 그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를 제가 찍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찍었는지 몰라서 그냥 저건 공작새인데, 제가 그냥 메추라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새 모양으로 해서 찍어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적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쟁에서만 할 때, 전쟁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부를 전쟁할 때에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북부 정벌을 할 때는 자연적 전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쳐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개입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행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왜 들어가서는 직접 일하게 하셨을까? 왜 그 여리고처럼 우리가 일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린 다음에 전쟁에서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싸우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 아니면 지도자의 위대함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하니까 지도자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실까? 아니면 이제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이 가장 긴 것이죠. 모든 승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 이 생각 중에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해서 파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신적 개입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있을 모든 전쟁들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신적 개입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다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인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선 돌이 아니고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을 세웁니다. 저거는 제가 남부 지방에 가가지고 그냥 다른 것들을 기념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저 돌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맛제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돌 12개를 들고 그것을 기념해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강을 가른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사역을 할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선서식을 하는 거예요. 전날에 무엇을 하냐면 간호사가 되기 얼마 전에 선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엄청 엄숙하게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일생을 동안 환자들을 사랑하고 이게 간호사의 일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넘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환자들을 대하겠다라는 선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될 때에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주세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사실은 무장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장을 하고 건넌 백성들이 세 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장했으면 왜 무장해요? 적군을 죽이려고 무장을 하는데 갑자기 할례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적군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무장을 했는데 갑자기 너 자신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죽은 사람, 세례를 받고
그 세례에 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죽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세례,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게 할례 부싯돌이에요. 거기 있는 돌들을 제가 찍은 건데 돌 깨면은 이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하려면 남들을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할례 행하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서 이제 전쟁을 못 하는 그런 상황, 전쟁 불능의 상황까지 만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다움을 요구하시는 것에서도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저 길갈이 뜻이 뭐냐면 굴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있는 식물이 좀 웃긴 식물이에요. 보면 저 보라색 열매가 보이십니까? 이 보라색 열매는 광야에 있는 갈갈이라는 식물입니다. 길갈과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보면 가시가 크고. 근데 여름이 되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게 떨어져요. 그럼 바람이 불면 그게 뭉치겠죠. 그럼 이게 차만하게 그렇게 뭉쳐져 가지고 굴러다녀요. 그래서 갈갈이라고 하는 게 굴러다닌다라는 거예요. 굴러다녀가지고 이게 막 인터넷에서 뭐 굴러다니는 식물 이걸 영어로 치시면 나오는데 막 집채만한 게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수치를 굴려주셨다. 광야에서 실향민으로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살게끔 그것들을 굴려주셨다. 어디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주셨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 죽음과 수치를 굴림과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움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너가면 이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가 있고 자유를 가지고 용서할 수가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재정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요단강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요. 요단강 앞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거기서 지금도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세례 요한 기념교회. 왜냐하면 요단강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근처에 엘리야 승천터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그 요단강을 갈랐던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언제냐면 그 엘리야 때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무엇이 갈라진 적이 있냐면 하늘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죠.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엘리사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곳을 건너기만 하면 진짜 기대가 될 만한 일이고 원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받을 때 원래 감격스러워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울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다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다니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여기에 뭐 신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또 마음을 준비를 해서
아, 저 사람들이 왜 나대지? 왜 새로운 사람이 감히 여기서 참견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우리 동해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